혹시 여러분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당시의 인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모스는 주전 8세기경부터 7세기경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는데 그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이 당시는 워낙 국제적인 정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는 곳에서 아다드 니랄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왕은 영토 확장에 열심을 내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한 아람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람은 어떤 일을 저질러 왔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끊임없이 침략시켜서 그들이 가졌던 것, 그들이 먹고 마시던 것을 약탈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제국이 아람까지 쳐들어오니 아람의 군사들은 모두 아수르 수비에 전력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후 아수르와 아람이 둘 다 힘을 잃게 되자 솔로몬이 통치하던 북쪽 다메섹 영토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 영토라는 말은 북쪽의 레바논 산맥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레바논 산맥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또는 사해까지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크게 확장하자 이내 곧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서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로보암 2세가 이룬 엄청난 업적들 때문에 귀족들은 왕이 무엇을 하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왕은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굳힐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각 지파의 귀족 자제들과 각 분야의 엘리트들을 수도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기름과 술 같은 고급품을 정기적으로 하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을 귀족들의 체면을 세우고 자제들을 귀빈으로 예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래의 한 지파의 리더가 될 이들을 이른 시기부터 왕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밑 작업이었고 왕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움직이려는 그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평안과 부요함 그리고 힘과 권력은 왕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덩달아 평안을 누렸고 부요해졌고 또 힘이 강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성전은 날마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와 양의 제물들로 풍부해졌습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11조를 넉넉히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마땅히 구제를 받아야 할 소외된 이들도 넉넉한 쓸 것을 받을 수 있었고 넉넉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겉모습을 보면 열심히 있고 인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모습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풍요와 평안 속에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함으로 그들이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범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낸 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은혜를 망각한 이들의 행실을 낱낱이 고발하였습니다. 아모스 2장과 5장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같은 동포에게 값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착취하고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아모스 2장과 8장의 말씀에서는 법정에서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장로들과 배심원들이 저 착취당하는 형제들, 소외된 형제들을 외면하고 그들이 노예로 팔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7장의 말씀에서는 이런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공의로운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고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과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베델과 단, 이 각각의 지역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금송아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음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모스 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공공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길거리에 나돌아다니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그들을 스스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선지자들이 고발하였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선지자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 특정한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였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달랐습니다. 이 고발을 법정이나 성전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점령하고 그들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 북쪽의 땅, 그리고 저 남쪽의 땅, 동쪽의 땅, 서쪽의 땅을 가로지르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유다 접경 지역까지 가서 남유다를 향하여서도 그들의 죄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내리신 벌에 대하여서 선포하는데 아모스의 이 벌의 선포에서는 전에 선지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혹하고 차디찬 하나님의 심판이 아모스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예언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말 중에 구원의 여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보이신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과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회복의 약속이 원수들이 당할 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바퀴에 꾹꾹 눌린 저 흙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발 빠른 자도 힘이 강한 용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포하셨습니다. 굳건한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벌거벗고 도망칠 것이라며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일말의 자비를 왜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단호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그들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백성들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특별한 민족이 된 이들에게는 받은 그 특권만큼 특별한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보응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 삼아주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어떤 책임을 따르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이것을 총합하여 정리하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계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로써 죄로 무너진 이 세상과 타락한 무리들 중에 모범적인 공동체로 그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여러 민족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민족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였고 내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려는 악한 습성이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습성에 관하여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전히 죄 중에 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변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 숲풀에서 뛰쳐나와 포효하며 먹잇감을 잡아먹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덮쳐도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그 포효를 듣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동굴 속으로 끌고 가서 소리내며 먹이를 먹으며 다음 먹잇감을 찾는 사자같이 저 사탄이 이미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잡아먹고 다음 목표인 나를 노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덫이 새를 잡아 땅에서 튀어 올랐지만 그 무게 때문에 새가 날지 못하고 꼼짝없이 잡힐 운명에 처했듯 그들도 꼼짝없이 사탄에게 사로잡힐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통하여서 부요함을 얻을 수 있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 중에
그 평안 중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특별히 해야 하는 일을 망각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백성들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더 특별히 단호함으로 보응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뿐이던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만약 그들이 죄로 인해 망가지더라도 회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길을 따라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전해주신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방에 전파한 단호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온 민족 중에서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며 선택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죄를 뉘우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예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이전과 오늘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구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모스 4장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정하셨던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세상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아신다고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는 너희만 안다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만큼 특별한 책임이 있고 그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죄 중에 거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제 아무리 이 자리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 바쳐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지라도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혹시나 은혜를 베풀어 줄지 몰라 하며 기대하던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진 책임을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말씀을 청종하고자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진리인 것을, 믿음이 곧 생명이고 복된 길인 것을 알게 한다면, 또 세상 만방이 그것을 찬양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의 끝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기업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길 옆을 살펴보면 사탄은 저 수풀에 들어 누워서 우리를 먹잇감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잡아먹힐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스러운 길에 머무르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심판과 죄에 대해서 알게 하셨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게 하고 저 세상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고 이것을 찬양하게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